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그 죽음과 장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은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오늘 여기 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자신을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는 유언을 남겨요. 예, 이제 정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자기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지금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반드시 다 죽는다고요. 나의 삶과 죽음은 나의 자손들에게 어떤 유산과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는 꼭 주고 있는가? 신앙생활 해도요, 교회 다녀도 천국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세상 나라가 단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뭐 했다고요? 돌아갔더라. 우리 조상들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요?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한 아이가 엄마의 품에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 태어나잖아요. 누구의 품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이 땅의 마침표지만 곧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자꾸 왜 사람이 여러 가지 갈등과 복잡해지냐? 이 땅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오늘 여러분 근심과 많은 걱정을 혹시나 갖고 왔으면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그 걱정 다 사라져요. 죽는 그 순간 다 놓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할까?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야곱의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난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죽음으로 오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말씀이라고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의 삶 그래요. 여러분 살아보면 뭐 그렇게 좋은 날이 며칠이나 되겠어요. 날마다 이 땅이 정말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 정말 죽음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죽음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특별히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안 죽은다는 죽음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치매가 걸렸는데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고요. 가족들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몰라요.
그러니까 약속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죽음도 유익하다. 예, 빌립보서 1장 21절에 한 말씀이에요. 오늘 조금 깊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헬리나 오웬이 책 중에 유명한 책인데 한번 꼭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는 7가지 영성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성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창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깊이 있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영성의 7가지 쭉 훈련을 얘기해요. 첫 번째가요, 불투명해서 투명한 삶으로 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불투명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이제 머리가 비워지고 마음의 열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경험하는 투명한 관계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투명한 관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입술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조금 깊이 들어가면 마음으로 해요. 이게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자꾸 기도하세요. 그래서 입술로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깊이 묵상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 마음으로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역이 뭐냐? 사람들의 정말 눈과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아지도록. 여러분, 전도라는 거 다른 거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랑을 자꾸 갈급해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하면 나를 사랑해 줄까? 그래서 막 사람 비율을 맞추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인기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나 그런 거 얻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인정받고자 하는 막 욕구가 너무나 강해서. 그런데 그렇게는 절대 만족이 오지 않는다. 이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데요. 지 마음에 들으면 금방 좋았다고 그러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싫어하는 게 인간인데 그 인기가 얼마나 가겠어. 그런데 끊임없이 그걸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아지도록, 또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가는 길이다. 두 번째 단계는 망상에서 기도의 단계로 가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이 헬리나 오웬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도는 세상에서의 유용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가가 진정한 목적이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많은 기도들이 언제나 내 필요만 얘기를 해요. 세상 것만 자꾸 구한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랑 나랑 좀 사랑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너도 좀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도 안 하니까 잘. 언제나 세상에 썩어질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오래 예수를 믿어도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나는 언제나 세상에 물질적인 것만 구하고 하나님은 너도 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데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게 절대 안 변해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느 가정에도 부부관계가 안 좋다. 분명히 그 남편이나 아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 부부관계는 평생을 살아도 가깝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거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뭐가 먼저라고요? 사랑의 관계가 먼저라고요. 아니, 사랑하면 다 주는 건데요. 아니,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꾸라고요. 먼저 내가 정말로 내 마음 깊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기도에. 그 다음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망상에서 기도의 단계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저의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치입니다. 저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저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로 상실하잖아요. 우리가 상실로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상실에서 자유함을 얻게 만드는, 즉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새로운 방법의 인생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가는 길로 가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소망하는 예수님이었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절망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이 땅에서 슬픔은 상실 때문에 슬픈 거예요. 언제나 돈을 상실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때 상실의 아픔이 있다고요. 이 상실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원망에서 감사로. 정말 원망에서 감사로 바꾸는 이 태도의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환경에서 어떻게 원망을 안 하고 불평을 안 하겠어요. 노예로 팔려가지요. 누명 쓰고 감옥에서 3년 있죠. 그런데 전혀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 읽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장하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주장하셔야만 여러분 그럴 때 내 입술로나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원망하기 쉬운 거예요. 어려우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금방 원망이 튀어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원망에서 감사로 정말 변화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뚜렷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원망이 없어요. 누가 함께 하셔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생각도, 그의 눈도, 그의 마음도, 그의 손과 발도 주장해 주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에서 감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변화시켜요.
두려움의 집을,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죽음 두렵죠? 암 걸릴까 두렵죠? 치매 걸릴까 두렵죠?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거야, 안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 두려움에서 사랑의 집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내 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한전에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라고요. 입술로만 주인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꼭 그 기도를 날마다 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생각도, 나의 눈도, 나의 입술도, 나의 마음도, 나의 손과 발도 주님이 지배하셔야만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요. 죽음의 두려움도 있고요. 병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사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이 함께할 때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 기도하는 거.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6번째로 배척에서 포옹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은, 사람은 개인적인 그 내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의 관계를 꼭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반드시 함께해요.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위주로 배타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상태로 가야 돼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성격이 안 맞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 해도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언제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이유가 있다고요. 반드시. 요셉이 그냥,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 저런 남편을 나에게 붙였나,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은 절대로 아름답게 못 끝나요. 저 사람을 붙여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저 사람을 붙여서 나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저 사람을 붙여서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모든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걸 믿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죽음을 부정하는 것에서 죽음과 친구가 되는 단계로 가야 돼요. 인간의 최고의 적이고 고민거리는 죽음을 용납하고 소화할 수 있는 정말 삶을 초월하는 영성의 단계예요. 죽음을 부정하면서 인간이 취하는 방법은 죽음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부정하지 말고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엘리나 의원이 그 마지막 챕터에서 아주 기가 막힌 예화를 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남녀 쌍둥이가 있는데 서로 뱃속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여자아이가 난 출생 후의 삶이 있다고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아니야, 이게 전부야. 여기가 아늑하고 좋잖아. 우리의 밥줄인 탯줄에 달려있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이 어두운 곳 이상에 뭔가가 있어야만 해. 뭔가 다른 것 말이야. 움직일 자유가 있는 밝은 곳이 있어야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남자아이가 설득이 안 돼요. 얼마 후에 이제 여자아이가 넌 이것도 믿지 않겠지만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뱃속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엄마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엄마를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잖아. 누가 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거야. 우리한테는 이것이 전부야. 필요한 거 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만족하자. 그러자 이제 한참 후에 여자아이가 야, 가끔씩 이 안이 꽉 조여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 꽤 거북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아이 그래 그게 뭐 어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나는 이 조여오는 것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이야. 넌 가슴이 설레지도 않니? 여러분,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의 뱃속이 다는 아니에요. 제가 언제나 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1생, 이 땅에서 7, 80년, 90년 2생, 그 다음에 3생, 영생. 지금 이 어린아이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천국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교통사고도 있고요. 비행기가 때로는 추락도 하고요. 전쟁 드러나고 이렇게 또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기도 하고요. 홍수를 통해서 죽고요. 태풍을 통해서 죽고요. 날마다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텔레비에 누구누구 죽는다고 날마다 나와요. 건강하고 우리가 기운이 넘칠 때는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요, 죽음은 언제나 누구한테나 오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코프 베메라는 분은 죽기 전에 미리 죽지 않는 자는 죽을 때 망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기 태중의 이 쌍둥이 이야기는 죽음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닌가. 정말 엄마를 대면하고자 하는 아이처럼 죽음이란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된 통과 의례라고 당신은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는 죽음과 친해지는 것, 정말 죽음과 친구가 되는 것, 죽음이 이 생에서 영생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임을 믿는 것, 그래서 죽음을 친구로 봐야 된다고 엘리나 오웬은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 확신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반드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반드시 잘 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반드시 천국 보내주지 않겠어요? 거기는 정말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 이건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 전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산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꼭 확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누구 의존해요? 오직 엄마 의존해요. 마찬가지로요, 이제 노인이 되면 제2의 유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뭘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의존해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건 잘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혼자 죽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서 오늘 이 정말 야곱처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옆에서 찬송 부르며 가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요.
혼자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노년이 되면 하나님과 사람을 의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품에 어린아이처럼 안겨야 되는 거고요. 성도의 교통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꼭 한번 읽어보라고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라는 주보 앞면에 실었어요. 죽음과 죽어감. 유명한 책이에요.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이 간호사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면서 기가 막힌 쓴 책이에요. 특별히 그분은 그러죠. 시한부 환자는 종종 아무 권리도 의견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도 시한부에 죽어가는 암 환자에게도 자신만의 감정과 소망과 의견이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는데 시한부 환자라고 너무나 기계적으로 건성으로 대하는 일들이 병원에 가보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책 쓴 거예요. 정말로 시한부 환자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사람이 죽어갈 때의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부정과 고립. 왜 나만 죽어야 돼? 왜 나보다 더 악한 것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암에 걸렸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내가 이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과 고립과 분노, 그럼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협상, 그 다음에 우울, 그 다음에 수용, 이런 단계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협상의 단계에서 전해야 돼요. 분노 있을 때 전하면요, 하나님 있으면 왜 그래? 막 그래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저는 백이병원에서 군 생활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보초 쓰고 밤에 보초 2시간 쓰고 병실을 가면 거기 최전단 병원이니까요, 발목 지뢰를 밟아도 발목이 쫙쫙 잘린 애들이 들어와요.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몇 달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그 다음엔 정신적인 고통. 내가 이제 이 발목이 다 잘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요, 처음 사고 만났으면 애인이 와요. 몇 달 지나면 안 와요. 이제 부모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밤에 울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어떤 아이는 그러대요. 내가 전사님 장로 아들인데 나 평생 동안 교회 한 번 안 빠졌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발목이 짱결 잘려야 되냐고 막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가서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저도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냥 같이 울며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네. 어느 날 가니까 그래요. 전사님이 날마다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거기는 한 3개월 있으면 가야 돼요. 부산통합병원이나 서울통합병원이나. 내가 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다고. 그러면서 가요. 그러면서 참 많은 환자를 울면서 보냈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요. 부정과 고립과 분노와 협성과 우울과 이 수용의 단계가, 죽음의 단계도 있고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도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때 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사랑과 돌봄의 영성을 가지고 한 인간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잘 죽는 사랑의 겸손을 연습해서 진짜 죽을 때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환히 웃으며 떠나는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은 다 하잖아요. 잘 죽어야 할 텐데, 잘 죽어야 될 텐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정말 야곱이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 때문에 정말 70일이라는 이 온 애굽이 다 환영하는 장례를 마치잖아요. 우리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도 아름다워지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죽음과 죽어감이 무엇인가를 잘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